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진해에 근무할 때 어느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바다가 보이고 또 좋은 식당이 있으니까 한번 식사 한번 했으면 해가지고 그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정말 뭐 경치도 좋고 또 외관도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업원 되시는 분이 서빙하시는 분이 저는 투포한 던지는 줄 알았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놓는데 그 낙하 지점이 상당히 높은 데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물론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오늘 그분에게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모습을 보면서 음식이 참 맛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음식을 맛있다는 느낌보다는 우리 종업원 또 서빙하시는 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내가 손님으로 갔다고 한다면 내가 손님이고 내가 고객으로 갔지만은 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들의 수고를 이해해 주고 저는 그 생각했을 때 아마 오늘 굉장히 이분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늘 우리가 손님으로 가든 아니면 누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섬기든 간에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큰 자가 되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늘 너는 뭘 그렇게 큰 자가 되려고 그래? 넌 뭘 그렇게 으뜸이 되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큰 자가 되기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으뜸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 목사님 한가하거나 여유가 있을 때나 섬김이지 늘 바쁘게 나 하나도 살기 어려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치열한 생존 경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데 어떤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는 너무나 먼 얘기처럼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섬길만 하고 이 섬김이 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업적을 쌓고 큰 이정표를 갖다가 만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위대한 사람을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사람은 다른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가정을 섬기고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이 그곳이 어디든 간에 바로 위대한 자.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자는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섬김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니까 섬김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배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 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 받은 대로 봉사하라. 우리가 섬긴 그러면 어떻습니까? 섬긴 그러면 뭔가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 것을 떼줘야 되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되고 그것이 때로는 이 섬김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섬김은 네가 없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것을 갖다가 나누라고 하는 받은 것을 갖다가 뭡니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으로 섬기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결코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라고 말씀할 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뜻과 주인의 계획대로 이 청지기는 잘 것을 맡아서 나누고 배분하는 일을 한 게 누구냐? 바로 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실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은 은사로, 은혜로 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 내 생명, 또 뭡니까? 내 열정, 또 내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내가 수고한 것도 있지만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섬기는 자, 청지기의 삶,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섬김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는데 이 은행원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돈을 주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딱 썼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내가 왜 이 돈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행원을 아마 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이제 택배하면서 이건 내가 먹고 싶었던 건데 내가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배달하는 기사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땅히 내가 전달해야 될 것을 갖다가 전달하기 때문에 배송 완료, 내 임무 끝 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택배 기사님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섬김의 삶은 그냥 행동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든 내 가족에게 말하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냥 전문용어로 여러분 막말이라고 하면 막말,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입에 뭡니까? 이제 길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게 뭐냐면 불평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신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오늘 너희들이 한 그 말이 내 귀에 응한 대로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섬김, 그러니까는 목사님 섬길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나눌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도 없고 열정도 부족하고 물질도 없고 난 나눌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뭣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 없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없다고 하는데 있을 리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입에 맨날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나는 물질도 없다, 늘 입에서 없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아니 안 된다고 하는데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될 리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신이 안 된다, 못한다 하는데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다 맨날 입만 열면 나는 이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 늘 부족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사해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갈릴리 바다처럼 내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갈 때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펄펄 뛰는 것처럼 내 하나님 주신 것, 나의 주신 것 감사하며 감탄하며 감동하며 내 삶을 하나님 흘려내려 보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뜻밖에도 나만 생각하며 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챙기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챙기고 사는 삶은 사회처럼 같은 삶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바로 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섬김은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때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할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을 하는 것하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늘 우리는 뭡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고갈되어지고 섬기다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어떤 때는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섬기려고 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게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가 할 때 그렇지만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고갈이나 아니면 낙심이 섬기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는데 이상하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가 되지 않는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없어지지 않는 건 왜 그러냐? 위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열심과 내 노력만 가지고는 늘 우리가 힘겨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 너무 많다, 10,000명 너무 많다, 딱 300명만 남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13만 5천 대 3만 2천이면은 야, 그래도 우리가 할만했다, 우리가 할만하니까 했지. 그런데 13만 5천 대 300명은 그 숫자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교도 안 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찔렀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코로나 기간에 건축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면 탑작 엎드려가지고 야, 이게 언제 끝날까,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까, 다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성인교회는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땅을 사고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예배당을 건축하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가지고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하지만은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가 있을까? 저는 민망했던 게 다른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 제가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은혜롭게 비전사를 건축하고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300용사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3만 5천 명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갑이 있는데 이 장갑은 사실은 이 장갑이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장갑아, 성경책 좀 들어라. 들어봐봐. 못 듭니다. 그러나 이 장갑이, 우리의 장갑 같은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늘 상처받기 쉽고 낙심도 잘하고 늘 넘어질 때 일어서기보다는 자꾸 뒤로 물러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 장갑 같은 내 인생, 허름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도 들고 이것도 들고, 여러분, 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이사야서 4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장갑 같은 내 인생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거나 섬길 때도 나는 섬기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늘 그렇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 장갑과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독수리와 날개침같이 붙들 줄로 믿습니다라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